이 말씀을 대할수록 우리가 갈수록 불신자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걸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가 신자예요. 왜냐하면 내 행한 대로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뭘 행했더니만 뭘 회개했더니만 구원받는다 이런 세계는 종교 세계죠. 이건 인간들의 세계, 인간들의 아이디어가 그대로 유효한 세계예요. 인간들의 아이디어가 유행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이 누락에 빠져버려요. 모든 인간이 예수님을 싫어했거든요. 제자들마저. 그 십자가라 하는 세계는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인간 세계 아닌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게 천국입니다. 부자가 죽어서도 건너갈 수 없었어요. 살았어도 뭘 건너가지 못하죠. 죽어서 건너가지 못하는 말은 죽어서 못 건너가는 그 구조가 그 인간이 살아있을 때도 못 건너가는 구조가 이미 그 구조가 이미 짜여져 있다는 사실을 죽어서 알게 되죠. 내가 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살았을 때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죄의 용서가 돼. 십자가의 효력이 발생돼요. 근데 죽어서 알아버리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한 거예요. 모든 인간은 신자가 아니어야 십자가가 빛나요. 주님 홀로 의로워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의로우면 안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도 없어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주시는 관계로서 구원받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넘겨주는 관계. 그게 법이 아니고 그게 바로 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은 법을 거쳐야 돼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게 세 가지 있죠. 세 가지인데 다 같은 이야기지만 하나는 언약식을 했어요. 언약 체결했어요. 언약 체결. 일방적이죠. 일방적입니다. 하나님 일방적입니다. 이 동이 묻고 언약 체결한 게 아니에요. 일방적이에요. 일방적. 너희는 빼도 박도 못한다. 이제 모세 언약했어. 더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율법 줬죠. 율법의 구차 중에서 직결된 율법의 그 핵심이 직결되는 것이 뭐냐면 성막이에요. 성막과 그 안에 기능, 성막과 그 안에 기능들. 일종의 엔진이 엔진이 가동되어 에너지가 계속 이스라엘이 앞으로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수가 있어요. 불과 기둥은 성막에서 피어오르게 되어 있어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나님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하신다. 다른 말로 유일하게 일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택한 백성 건지기 위해서 일하셔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7절에 나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 밤낮 부르짖는 그 자가 누굽니까? 택하신 자들의 원하는, 택한 자의 원한, 이 원한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택한 자로 하여금 불의한 자만 만나게 했으니까. 또 이 세상은 불의한 자만 있으니까.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무리들, 동일한 무리들을 택한 자도 똑같이 만나서 예수님이 당했던 수모가 모멸감을 똑같이 맛보게 할 때 바로 과거의 원한이 주님의 원한이고 주님의 원한이 과거의 원한이고 또 택한 자의 원한으로 동질성을 갖추게 만드는 말이죠. 니 내하고 네 같은 처지야. 원한을 당했으니까 이 과부가 하소연할 때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 8절까지 비유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유일하게 움직이는 자는 누구다? 과부밖에 없고 재판관은 귀찮아요. 가만히 있는 거죠. 과부만 들락거리하고 과부만 살아 있는 거죠. 예. 의미 있게 살아 있는 것은 과부밖에 없어요. 원한을 갖고 있는. 근데 이 원한은 뭐냐?
법으로 적용되지 않은 그 이상의 것에서 발생된 원한. 법으로 줄 거 주고 받을 거 없고 그렇게 해소될 수 있는 원한이 아니에요. 법으로 해소될 수 없는 원한. 그런데 이거는 장차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징후에 의해서 징후가 발생되어 버린 그러한 비난 같은 거죠. 주님이 이 세상에 안 오셨으면 생겨나지도 않을 그 분통함과 원통함, 절통함, 통통이 막 나갑니다. 불통함을 본의 아니게 지니게 된 사람. 그런 사람이 이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때의 신앙인입니다.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그 공식 하나가 나와요. 그 공식이 뭐냐면, 이 공식은 성도 있는 곳에서만 멸망이 생깁니다. 성도가 출현하는 곳에만 이게 멸망, 심판이 발생된다. 성도 없는 곳에는 심판도 없어요. 성도 생기면 성도 이렇게 비난했던 자들이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연동해야 돼요. 연동. 같이 연결되어서 움직인다에 대해서. 그래서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갈라디아서 5장 말씀 10절의 말씀, 5장 10절 말씀, 제가 감사히 여기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않을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는다. 성도를 건드리면, 이 소자를 건드리면 또 나를 건드리는 것이다. 주님은 이 세상에 안 보이는 형식으로서 성도와 더불어서 있고,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성도고, 주님은 안 보이는 방식으로 계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 유대인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안 보이는 그 아버지가 예수님한테만 보이고 다른 사람한테는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게 전혀 감 잡지 못하고, 그렇게 똑같은 존재 형식을 성도에게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존재 형식으로 연결시켜 버렸어요. 주와 함께 있는데 다른 사람은 그걸 감 못 잡고 있어요. 성도도 혼자 있고 싶어요. 혼자 있고 싶은데 주님이 주님이 가만두질 않아요. 왜냐하면 성도가 성도 되는 일이 성도 본인의 과업이 아니고 본인의 숙제가 아니라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냐? 내 일이 아니에요. 남의 일이에요. 남의 일인데 남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역사상 삶 다 뛰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매달 얘는 중성령에 있는 날짜에 의해서 태어난 거예요. 어떤 애는 난지 이틀 만에 냉장고 들어가면 분명 태어나고, 어떤 사람 비 오는데 지하도에서 가다가 물에 잠기고 버스 타다 죽고. 그거 지 인생 아니에요. 주님의 인생이에요. 아무래도 결혼 2달 됐다, 여행가를 가다가 하다, 그 핑계는 핑계예요. 그런 거 안 통합니다. 어떤 서인데 치과의사가 또 걸리가 죽었다. 치과의사도 한의사는 외과의사는 그런 거 천국과 무슨 관계 있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주와 함께 있을 경우에만 살아있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께서 쓰시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이건 수련회 할 거지만 수련회 참석 안 하고 미리 해야죠. 또 내기 주체를 구성할 실체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없어요? 주체는 말씀의 효과. 말씀이었어요. 외부에서 주체를 만들지 주체 내부가 주체를 자기를 주체로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늘 말씀이 주체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주체는 상처이기 때문에. 멀어진 자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공백이에요.
만약에 내가 날아가는 것은 그건 주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걸 자아라고 해요. 보다 구체적인 것은 수련하겠습니다. 어쨌든 성도라는 주체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난 분열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떠났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 성도를 남기고 떠났죠. 성령 받은 사람 남기고 떠난 거예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있다는 말은 우리와 함께 주님이 계시다는 말이 아니고 주와 함께 우리가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거기나 아닙니다. 이게 달라요. 주님이 계시다는 증거 때문에 우리가 발생된 거지, 우리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떠났다는 증거가 우리가 여기에 나타나는 그 근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떠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의 긴 그림자가 이 땅을 드리웠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이란 예, 죽음의 연속이죠. 죽음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있는 것은 죽음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살아있는 방식으로 이 땅은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자기 과학이 끝나버리면 이 세상이 폭파되어버립니다. 불로서 다 타버려요. 십자가가 살아있는, 십자가에 담는 십자가의 그릇으로서 아직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전거될 때까지, 그래서 택한 백성 생길 때까지 예수님이 떠나는 그 점검물로서 생산되는 성도가, 남은 성도, 택한 백성이 계속 있을 때까지 이 세상이 유지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온난화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아직 출현할 성도가 남아있다면 세상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온난화 때문에 그렇고, 나뉘는 현상이 스스로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이거는, 이 세상은 인간 이야기 아니고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걸 성경이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누가 보면 말씀부터 모든 말씀이 우리의 죽음을 확인해주고 유발시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이게 즐거워야 돼요. 이게 즐거워야 돼요. 나는 죽고 성도로 살아가야 돼요. 나로 살면 안 돼요. 성도로 살아가야 돼요. 나는 내가 소중한 사람이고 성도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살면 안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께서 주신 환경인데, 그 환경은 아까 이야기했죠. 누구와 만난다. 매일같이 불의한 자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질고 힘든 인생을 살게 합니다. 말 안 통하는 사람과 함께 의도적으로 살게 하는 이유가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때? 사는 게 어때? 떠나고 싶습니다. 바로 그거야. 그럼 네 아주까지 시집한 건 따로 어떻게 하고? 주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바로 그거야. 우리는 보면 내 딸이지만 딸은요, 엄마가 딸을 생각한 것처럼 딸이 엄마를 생각 못해요. 왜? 자기는 자기가 우선이기 때문에. 부모가 괜히 속 따라가지고, 아이고, 야, 저거 어떻게 하지? 자식들은 그런 생각 없어요. 빼물 생각만 하지 뭐. 얼마나 더 빼먹가 내 살인해가지고 하느냐. 그거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그 다음 10절부터, 9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는 주인공이 뭐야 됐습니까? 불의한 자가 주인공이죠. 불의한 자가. 9절부터, 그 다음에 9절부터 14절까지는 이 불의가
이 세상에서는 뭐라고 극한한, 극단한 이 불의함이 어떤 식으로 자기를 위장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리새인이 갖고 있는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 하는 것, 그런 방식으로 불의가 그런 식으로 조작되어 있고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 하느냐? 이것이 뭐냐면 이게 집단의 성격이에요. 집단의 성격. 집단의 성격이라 하는 것은 인간은 어제 지난 낮 설교에 그런 게 있어요. 타인이 없으면 내가 없다는 비슷한 말을 했어요. 인간은 타인으로 인하여 내가 구성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짧게 이야기했어요. 설교에. 녹취 보면 나갈 거예요. 내 것이 없어요. 남의 것으로 빡빡 채웁니다. 그래서 남의 눈치와 시선이 평생 따라다닙니다. 심지어 연세 많아도 딸한테 눈치 보고 살아요. 아들 밑에 자기한테 눈치 보고 살죠.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경받는 어머니,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그것을 유지하려면 나보고 참 존경스럽습니다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는 타인이 내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나를 잘한다, 훌륭하다고 아무도 나를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사람은 타인을 잃어버려요. 타인을 잃어버리면 나를 잃어버려요. 그때는 자살 아니면 그냥 자살 아니면 우울증 걸리죠. 그래서 나의 가치로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 뭐하냐? 개 키웁니다. 개. 뭐야, 꼬리 막 흔들어 주지요. 예. 요거 귀여운 것, 요거 귀여운 것. 예. 비로소 삶에 활기가 돕니다. 막 유산 막 남기고요. 걔한테 미쳤어. 그 나무보다 단지보다 더 단단한 사료 막 사주고요. 하의 보양전 사주고요. 튼튼하게만 자라나와 많이. 참 이게 솔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선보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에 남자 5명, 여자 5명 나와가지고 영숙이, 참숙이, 뭐 참호 뭐 이렇게 이런 가명을 해가지고 서로 장땡이 하듯이 사랑의 장땡에서 이렇게 보는데 이 솔로에 나오는 15명의 남자 다 여자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선택되지 않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10명 다 선택되기 위해서 되지 않게 했어요. 왜냐?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출연하기 전에 전부 다 한 1000번씩은 다 선택을 했어. 내가 선택한 1000번 중에 그 동그라미 속에 더 나은 다른 사람이 없는가, 모델이 없는가 찾아서 나왔던 거예요. 있는데 다들 선택되지 않게 해서 딱 빼빼 전진인 거예요. 하다가 누구 하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가 등장했잖아요. 누가 다 있어. 있다가 누구 하나 하면 와라 가을 잡는다. 남한테 지기 싫거든요. 예, 이게 해가지고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이에요. 근데 이건 뭔 뜻이냐면 자기 빼놓고 모든 게 오락입니다. 인간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기 빼놓고 자기한테만 진지해요. 자기 빼놓고 다 오락이, 전부 다 오락입니다. 그런데 뭐 부모가 어떻고 하는데 전부 다 저기 오락생활 하고 있습니다. 자, 집단은 이걸 강제로 이러한 사적인 이러한 오만함을 집단이 다 박살내고 억눌러버려요. 이 집단. 뭐를 억누른가? 법을 억눌러버립니다. 법을 억누르는 말은 뭐냐? 너희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대장들을 하라 하고 서열이 계급이 맺어집니다. 계급이. 너희 중에서
여기 중에 가장 의로운 사람이, 그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대장을 해버려요. 집단의 생리가 그래요. 집단의 생리가. 그걸로 구체적으로 하면 집단은 보편적 주체가 되거든요. 이 말도 떠나는데 이게 뭐냐면 집단을 하나 하게 되면 그 하나가 하나의 인간처럼 하나의 인간으로 대상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은 여러 명이 있다. 골치 아파요. 단체로 이야기해. 단체로 뭐야? 단체로 한 사람 다 오듯이 그렇게 해야 간단하게 정리정돈이 잘 돼요. 이거 예를 들어야 쉬운데 말로 하면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옛날 60년도입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여자는 공부할 필요 없어. 국민학교한테 시집에서 잘 가게 해가지고 집에서 농사 지으니까 젊은 아들이 농사 짓기 싫어요. 농사 힘들게 되면 농사 짓기 싫어요. 농사도 뭐 농사 떼게 되면 넓지도 않고 해가지고 서울 갑니다. 서울 가게 되면 그냥 무작정 서울 가죠. 서울 온 사람 중에서 영자도 있고 영자의 거짓말, 영자의 조성실에 무작정 상경을 합니다. 어디 가면 두 군데 가요. 가발공장과 이쪽에 가발공장과 오라이 하는 버스 안내요. 문제는 가발공장과 버스 안내하는 것은 집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집단 속에 들어가면서 거기서 뭐냐 하면 그 집단 내가 원치 않은 법이 그걸 억눌러버려요. 집단이니까 개인을 용납하지 않거든요. 억눌러버리죠. 억눌러버렸을 때 그 개인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여기서 빨리 그 집단에서 탈출해야 하고 싶어 하겠죠. 억누르니까요. 탈출할 때 그냥 빈수로 탈출하면 또 집단 또 들어가야 돼요. 그거 어떠냐? 돈 벌고 나와야 돼요. 돈 벌고 나온 방법은 뭐냐? 바로 버스 탈 때 동전을 지 주머니에다가 챙기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알고 버스 회사들이 삥땅하는 아가씨들 조사한다고도 인권적으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인간은 집단 속에 돈 벌고 돈 빼먹고 또 다른 집단에 가고 또 돈 빼먹고 다른 집단에 계속해서 계속해서 자기가 점점 더 돈 많아서 위에 이 집단의 윗자리에 높은 자리에 서열한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것을 자기는 성공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 누가 그렇게 조장했습니까? 집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집단이. 촌에 있으면 그럴 필요 없어. 촌에 있으면 부모 말 듣고 착하게 살면 돼요. 착한 순위, 착한 영천이 되면 돼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 착함을 인정 안 해요. 권력을 인정하지 개인적으로 심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8장 9절에서 보면 또 비유가 나와요.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을 이 세상을 주께서 또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비유입니다. 실제 일이 아니다. 비유다. 자, 비유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비유라는 것은 뭐냐 하면 말씀으로 이 전체를 주기도록 공격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격해서 이 비유의 취지, 나는 너를 공격한다. 어디까지? 너는 이 말씀에서 주고 마땅해. 심판받아 마땅해. 라는 그 취지를 알아듣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이 현재 이 집단, 인간 집단은 하나의 집단입니다. 인간 집단에 속하지 않고 인간 집단의 바깥에 천국이라는 집단에 하나님께서는 빼돌립니다. 왜 빼돌리냐 하면은 장차 이 비유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가 요 경로, 여기서 아버지께서 빼돌리는 경로를 통해서 아들의 나라, 천국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고 마땅함의 말씀으로 와서 빼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면 예수님 자신의 경로이기 때문에요. 예수님
자신의 경로고 예수 이후에는 또 성령 받은 자들이 예수에 앞섰던 예수의 경로를 그대로 밟아서 그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야기할 때 바리새인은 나쁘고 세리는 착하다 이래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하면 모두 다 나쁜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모두 다 나쁜 사람인데 그럼 모두 나쁜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의 경로를 잘 보여주는 사람은 뭐냐 하면 나쁜 것을 나쁘다고 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말씀과 공격할 취지와 부합이 돼요. 근데 누가 가장 도와야 되냐 하면 분명히 모두 나쁜데 그 사회 속에서 법적으로 서열화시켜가지고 나는 착하다고 하는 사람이 등장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 모든 사람이 그걸 부러워하니까. 그 사람이 대표자 좀 되거든요. 집단은 단수로 표현되니까 하나의 집단 자체가 여러 명이 있더라도 하나의 집단이에요. 마치 다윗이 이구조사하는 것처럼 하나의 집단이 된다. 하나의 집단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바로 이 구약에 있었어요. 구약에 아까 시내산이지만 시내산 율법 주지요. 그 다음에 제사 있지요. 이 시내산 여기 12지파 가운데서 누가 대표 지파였습니까? 모세 당시에. 모세가 어느 지파예요? 모세가 레위지파죠. 레위지파가 다른 11지파보다 우위에 있었던 겁니다. 레위지파가. 계속 가다가 나의 다윗 지파, 유다 지파가 바뀌지만 이처럼 어떤 집단이 되면 대표하는 게 있어요. 대표하는 거. 그걸 지도자라고 하죠. 근데 어떤 집단이든 간에 그 집단의 성격을 한 몸에 다 합류해서 딱 그 사람만 봐도 우리 집단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걸 한 방에 알려주는 그 집단 표현이 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생리에 대해서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 자가 뭐라 했습니까? 여기에 11절에 누가 나오죠? 이름이 뭡니까? 바리새인. 제가 어느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는가? 서울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는가? 안전 강의인가? 바리새인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는데 바리새인 무시해가지고 복음을 못한다고 내가 안양 강의에서 했죠. 하나님 존경한다 하면서 바리새인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누구한테 죽었어요? 바리새인한테 죽었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만해서 죽이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를 안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을 죽이면 만해서 죽었다는 그 바리새인이 없으면 십자가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지요. 그럼 십자가 안에 어떤 취지가 같이 놓여있다? 바리새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파악한다는 것은 예수님에서 우리는 모르니까 오늘 미지에 남겨두고 바리새인이 그토록 미워했던 어떤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바리새인이 그토록 미워했던 분.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리새인은 뭘 대표하고 있다? 바로 인간 세계, 그 당시 율법과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믿는 그 집단의 대표자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실제로 바리새인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건 상식이니까, 성경 나오잖아, 상식이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이후에, 그때 성전 안에 있었어요. 이후에 성전 불타고 성전 불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식으로 그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했는가? 해당입니다. 해당. 예루살렘에도 해당이 4,500개 있었다는 게 설이 있어요. 4,580개. 엄청나게 많았죠. 저희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같이 가봤거든요. 교회보다 회당이 굉장히 많아요. 유대인 지역입니다. 회당 중심에서는 어디 말씀 중심이에요. 교육주의 시대 같아요. 네. 양잡고 소잡고 안 합니다. 말씀 중심하고 특별히 절길 때, 특별한 날 때에서는 실제로 이제 그 양고기 먹고
랍비, 복장, 이상한 복장 있잖아요. 무거운 옷 걸치고 있는 무거운 복장, 특별한 복장을 한 제사장 복장하고 선도 해가지고 저것들식의 유대교식이 하지만 주로 그들은 토라, 구약 성경, 모세 율법 그걸 필사하고 그걸 외우고 그 한 사람이 현재 이스라엘 국민들 가운데 약 10%, 15%돼요. 그들은 군에도 안 가요. 안 가고 내 배짜라는 식이에요. 그들은 오실 메시아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 그대로 감람산에 메시아 오게 되면 너희들 다 죽었어. 이 얘기예요. 그때를 위해서 기다립니다. 그때를 위해서 그들은 이제 빵모자 비상 쓰고 그 다음에 서쪽 남아있는 터, 성전의 터, 서쪽 남은 터에다가 이거 나중에 로봇처럼 해가지고 뭐 상체에 뭐 아니 흔들어가면서 저기 쪽지가지고 소원 하나 쪽지 집어넣고 터 바이트 뭐 집어넣고 흔들고 남자석은 남자 한 70%짜리 30%는 좀 칸막이로 해놓고 여자석은 저기 있고 해가지고 그 벽을 무슨 통곡의 벽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여러분들 많이 항상 보셨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펭귄 옷 비슷하게 입고 밤에 시커매가 펭귄 옷도 저렇게 돌아다니고 애는 되게 많이 나요. 회당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 회당 중심이니까 그들의 모든 삶의 일상은 뭐냐면 말씀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바로 이 회당 중심과 누가 싸웁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처절하게 처절하게 싸웁니다. 처절 상복은 뭐냐? 너희는 무엇이 절박한지를 모릅니다. 너희는 무엇이 절박한지를 모른다. 너희들은 뭐로부터 더 불이합니다. 말씀이 너희를 팬다는 사실을 모른다. 이거는 오늘날 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성경 말씀을 펼 때 성경 말씀이 보지요. 보면 안 돼요. 들려야 돼요. 성경 말씀이. 시각이 청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주체 속에 들어가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를 좁힙니다. 이걸 누가 이야기하냐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잠자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을 이게 자극을 시켜버려요. 모든 말씀이. 그걸 자극시킬 때 나오는 게 뭐냐면 자기의가 나와요. 자기의인데 이걸 알아듣기 생각하면 자기의인데 이거 자기 변호, 자기 변명, 더 심한 것은 자기 연민, 자기 옹호. 이거 필이 뭐냐? 누구 탓이다? 남 탓으로 돌려가지고 남 탓 돌려버리면 이웃을 내같이 사랑하다가 다 여기서 다 깨지는 거예요. 이웃을 내가 사랑하다 다 깨져버립니다. 이웃 때문에 내가 조져나왔는데 무슨 사랑을 됩니까? 안 되죠. 인간은 어떤 조건이냐면 이 죄 많은 인간 속에서 제거는 내가 산다는 것은 남을 미워해야 사는 조건 하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은 같은 말인데요. 남이 산다는 것은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피해 보는 사람이 그냥 있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뭘 하겠어요? 뭘 하겠죠? 뭘 합니까? 로마서 12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로마서 12장 19절요. 뭘 하느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여기 원수란 말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원수란 말을 언급한다는 것은 인간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복수할 것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미쳐 지쳤나봐.
아이고, 부모 잘못하면 이게 무슨 고생이야. 고생 20년 하면 되는데 한테 이걸 나이 40이 넘도록 고생해. 이게 뭐 도대체 이렇게 자식 고생 시켜놓고 엄마 아빠 뭐 필리핀 놀러 간다고 베트남 놀러 간다고 아이고 이 자식은 이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고 내 아우 누가 봐줘. 참 팔자 좋다 정말. 남들처럼 공부나 좀 시켜주지. 이게 뭐고 이게. 무책임하게 버려놓고 지는 놀러 가고. 아니 부모 아프면 누가 돌보는데 내가 돌봐야 되는데 이래 또 지금 다 딜이에요 딜. 지금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나만 못지 마늘도 남동생도 만나가지고 둘이 써. 왜? 내가 어찌나 했잖아. 어떤 동영상에 이런 게 있어요. 흑인 나는데 엄마 둘이 정자가 있으니까 엄마 하는 말이 난 임신했다 하는 게 아우 미치겠어. 애 다 젊은 애가 둘이 있는데 왜 또 애를 낳아? 저 엄마 미쳤어 정말. 모든 사람은 이기주의예요. 내가 산다는 것은 남에게 피해주는 것이고 남이 멀쩡하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피를 입었던 흔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는. 나는 아픈데 네가 왜 웃느냐 이 말이죠. 네가 왜 웃어? 예, 내가 아프면 네도 아파야지. 이게 가족이지. 제가 얼마 전에 그 오래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한테 이야기했었는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세상에 얼마나 장례식 때 웃던지 너 할아버지야 너 할아버지 돌아갔을 때 얼마나 웃던지 내가 좀 민망했다 하니까 왜? 그때 웃으면 포기하게 했거든. MBC 금일 나왔는데 너무 웃겨가지고요. 구봉수 대사님이 너무 웃겨가지고 이 장례식장에 웃음 받아 터졌거든. 너희가 자기한테 절박하는 거예요. 자기 뭘 지킨다? 자기 의를 지키는 거예요. 난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3절 봅시다.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위로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는 가운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서 나는 죄인이야. 내가 있음에 누가 방해되었다.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았고 훼손되었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었습니다. 주여 이제 주님 앞에 그게 들통나고 들켰으니까 제가 자백하나이다 이 뜻이에요. 거기 봐서 11절에 바리새인 가운데 하나님이여 여기 보면 바리새인 말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비우니까요. 나는 다른 사람같이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자고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그 다음에 뭡니까? 같이 아니함을 그 다음에 뭡니까? 감사하나이다. 개성 있죠? 저 세례를 같이 안함을 감사하나이다. 다시 말해서 성령화 시킨 거예요. 나는 위쪽에 있는데 저는 저 구석에 밑에 처박기 있으니까 내가 감사거리가 뭐냐? 내가 저 세례보다 우월하다는 그런 감사거리를 제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데.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보시고 18장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원한을 풀어줘야.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면 뭐가 올 때입니까? 인자가 올 때예요. 여기 인자가 올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말하고 주님이 생각하는 종말이 달라요. 사람들은 그동안 역사라는 것에 자연적인 현상이 익숙해져가지고 이 해가 달이 그대로 있고 인간의 역사가 활동하면 아직 종말은
마지막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자기들이 멀쩡하고 역사가 잘 돌아가고, 예. 어제나 오늘이나 해가 그대로 있고, 해 뜨고 해 지고 달 뜨고 달 지고 장막이고, 이걸 정말 현상으로 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약속, 말씀에 의하면 메시아가 죽으면 그게 종말이에요. 메시아가 죽으면, 하나님이 죽으면 종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을 때 그냥 죽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저주받고 심판받아 죽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죽으면 하나님이 합류한 그 영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에 합류했습니까? 인간 세계에 합류했죠. 인간 세계에서 예수님 폭탄 치고 폭탄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 하나님이 없는 것은 종말이 아니지만 메시아 없는 것은 종말이 돼요. 메시아 없는 것. 메시아가 없는 건 종말이에요. 그 메시아가 떠나버리면 이미 종말이에요. 무엇이 절박하냐? 메시아가 있어. 어디 갔어? 이게 절박한 거예요. 메시아가. 그분은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심판주로 되시기 전에 우선 자기 백성을 건질 구원의 근거를 말씀을 주시고 심판주로 닥치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했던, 너희들이 살고자 하는 자들이 살고자 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왜 죽음 마땅함을 알게 하는 방식으로 성경 해석을 다 그렇게 해버립니다.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강의했잖아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점점 더 우리가 뭐 된다고요? 어느 말씀 지킬 게 없지요. 그게 바로 세리가 했던 고백하고 동일한 고백이니 축하드립니다. 죄인 주제에 물 한 컵 마시고, 예. 뭐 우리나라에 뭐 장마에 비가 많이 왔다 하잖아요. 서울에 지금 비 얼마 왔어요? 뭐 합해서 한 400mm 왔으니까 그 400mm 왔다 치고 1600mm 안 온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오성에 지하도 물 차 있잖아요. 전국에 지하도 물 안 차인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버스 한 대가 붕 떴지요. 3대 4대 안 뜬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다 떠도 다 죽어도 할 말 없어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예. 왜? 못 낳기 때문에. 내 힘으로 못 살기 때문에 살려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떤 의로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죄인 주제에 오늘은 당장 죽어도 되는데 계속 살려줌으로써 죄보다 은혜가 더 강하다는 것을 매일같이 느끼게 해주니까 이것이 바로 주께서 성경 말씀에 완성된 다 이루었다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종말의 현상은 성도가 생산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종말의 현상은. 왜 이 성도가 생산한 게 이게 신기한 게 있냐 하면, 종말은 모든 인간이 다 죽어야 마땅해요.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 가는 사이에 생산됐다는 것은 누가 다녀갔어요. 예수님도 다녀가고, 누구 다녀가, 성령이 다녀갔어요. 모든 인간은 지 잘난 맛에 살아가는데 자기 못난 맛에 살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성령이 다녀갔기 때문에 자기 못난 맛에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니가 헌금 천원밖에 안 해서 니 전신값도 안 나오겠다. 천원이라도 할 수 있는 넘겨주시는 건 감사해. 이게 성도 아닙니까? 이것도 알아가지고 또 돈도 줄이고 또 가격은 보태고 감사는 감사 챙기겠다. 이제 꼼수 부리지 마시고요. 바리새인은 의롭기 때문에 여기에 코셋, 불이, 간음 같이 하냐고 세리 같이 하는데 바리새인의 특징은 뭐냐면 종말 다시 모든 인간은 의인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의인하고 다 죄인밖에 없다는 종말의 안목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모르고요. 토색이 뭔지 모르고 불의가 뭔지 간음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의 본능대로 자기는 그냥
예, 자기가 의로워가지고 옆에 있는 세리 보고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저 지저분한 거 내 옆에서 내 수준 다 배려놨다, 물 다 배려놨다, 이런 식으로 하죠. 여기 13절에 보면 여기 그 세리의 행동이 뭐냐, 하늘을 우러러 보지를 못하고 뭐 합니까? 그냥 가슴을 치지요. 아까 그 18장 1절에서 그 8절에 보면 이 과부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요. 이 세리는 찾아갈 재판관도 없어요. 그냥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하는, 종말론적으로 미리 땡겨서 자기가 심판받아 마땅함을 미리 땡겨서 안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내가 죽음 마땅하다는 사실.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정말 아파서 죽게 되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지만 세상 내가 살아도 봤다는 것이 이게 무의미한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의미마저 내가 갉아먹고 회방하고 방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다가 아니라 나 나름대로의 의미를 바리새인처럼 의미를 챙기려는 이 자체가 주님의 심판과 용서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짓이라는 사실을 알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또 가슴 또 너무 치가 또 멍들고 하지 마세요. 이 몸이 아니고 주의 몸입니다. 끝으로 14절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어렵다 하시는 받아 집에 내가 무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니라. 이게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세대기 신랑을 너무 사랑했어요. 해가지고 첫날밤 혼인 치러난 뒤에 신랑이 그날 일어나면 죽었어요. 하루밤 천천히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기 환장한 거죠. 환장해서 그 신랑이 너무 좋고 마음에 잊어버릴 수 없어가지고 신랑의 관을 찾아가요. 가에다가 그 신랑 가에다가 자기가 칸에 같이 눕습니다. 눕든지 안 그러면 다른 빈 칸에 눕든지 누워요. 신랑이 왜냐면 신랑이 죽었으니까 죽으면 나도 신랑 따라 가겠다고 누워요. 자, 신랑이 왜 죽는 이유를 몰라요. 이유는 모르는데 죽었습니다. 이유는 뭔데 죽었어요. 이게 뭐냐면 신랑이 이 아들 때 있었잖아요. 의미 있게 있었어요. 내 신랑이 의미 있는데 죽어버렸으니까 신랑도 죽었지만 뭐냐면 내가 그 남자의 아내라는 사실도 이게 살아있는 내가 통째가 의미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정말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은 예수님 죽은 세상에서 내 의미도 같이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이 여자가 뭐 하냐면 신랑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도 신랑 따라 죽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관에 누워서 죽었어요. 근데 월식 다리 잡아가면 월식 있는 날에 그 여자하고 그 또 아들을 사랑하는 그 시어머니하고 둘이 살아났어요. 어느 부잣집 별장에 살아났어요. 그게 그 드라마 이름이 뭐냐면 뭡니까? 드라마 이름이 뭡니까? 저기 왔는데 네? 아시 두리안. 아시 두리안 그 작가가 옛날에 유명해서 남자는 하나 우리 부리하고 광산 나오는 거 했던 그 드라마 쓴 사람. 이 내용입니다. 제가 왜 아시 두리안을 왜 하나요? 인간은 타자가 없이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세리한테는 비로소 나한테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의미를 제공한 유일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유일한 의미를 준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거, 죽고 부활함까지 그 의미 대신 주님께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가신 곳에 갈래. 이 사랑, 이 끈끈한, 끊어지는,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사랑이 세계명이에요. 사랑에는 계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부산에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던져 질문이 이겁니다. 본전서 13장에 나오는 어제 질문한 건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순서를 지어놓고, 왜 소망, 사랑은, 믿음은 제끼고, 사랑을 왜 세 개 해놓고 막 하나를 돋보이게 합니까? 뜻이겠죠. 그래서 제가 답변했죠. 인간이 불가능한 원천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내가 존재하든 뭐 구원을 받든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는 말은 네가 설칠 필요도 없고 네가 고민할 필요 없게 만드는 것은 뭐냐? 사랑이다. 이 세리는 바로 주님의 사랑 오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되어 있으니까 사랑 오신 주님의 사랑의 생산물이 이 세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과 우리 자신과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정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따라가지 말고, 내 판단 믿지 말고, 남들이 뭐라 소리 듣지 말고, 주께서 살아있는 음성으로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를 알림받는 그런 주님의 생산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